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고 계신지요? 네. 남은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세워지고 그리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을 앞세운 이 사단의 권세는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고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생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의 복음이 진리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위험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것이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안팎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로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의 시대, 미혹과 거짓과 가르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교회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탈종교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많은 교인들이 교회와 신앙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청년, 청소년, 어린아이들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망이 우리에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 안에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교회처럼 외부적으로 어떤 대대적인 박해, 이런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사회 안에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폄하가 대단히 많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신앙인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 불편한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교회와 교회 안에서 기성세대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자긍감을 주지 못한 부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청년들, 교회들에 실망하고 회의감을 느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정말 중요한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고 우리 개인으로서는 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동일하게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 교회마다 주시는 내용들은 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 동일한 태도,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태도, 이 믿음의 자세를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강연가인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남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고도를 높여서 이륙을 하고 하늘을 날게 됩니다. 그런데 비행 중에 고도를 잘못 잡거나 고도를 낮추거나 잃어버리면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를 높이며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침체하고 추락해 가는 이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태도의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연구하고 살펴봤어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삶의 고도를 결정하고 이것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태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상황과 일과 사람을 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핍박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과 성도들이 오히려 믿음의 고도를 높이고 날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가라앉고 추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하게 결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교회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상황과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들마다,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지난 몇 주간 매일 성경, 이 성경 본문 묵상이 사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삭 새벽 기도, 오늘 새벽에도 이 성경 본문,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사울 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결국은 믿음과 신앙의 고도를 높이고 유지하지 못한 채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이냐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사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의 끝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후회하심이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울은 이렇게 실패하게 됐을까요? 전쟁의 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리더십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를 사울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실패는 듣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 인디언이 미국 뉴욕 중심가를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뉴욕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뉴욕은 이 높은 빌딩이 막 이렇게 즐비하고 많은 자동차,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그런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이 어디서 갑자기 풀벌레 소리가 난다면서 길 옆에 있는 잔디밭으로 가더니 거기서 풀벌레 한 마리를 손에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곁에 같이 걷고 있는 사람이 매우 놀라워 했습니다. 뉴욕의 도심에서 사람들의 소리, 막 자동차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곳에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풀벌레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너무나 놀랍고 궁금했던 거지요. 그러자 인디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자신에겐 특별한 청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개를 길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순간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 동전을 향해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풀벌레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그 많은 소음 중에서도 뭘 들었습니까? 동전 굴러가고 떨어지는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은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지폐 떨어지는 소리도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 소리를 듣기 마련인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는 기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 가운데 율법과 규례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마음과 귀가 다른 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성경을 펴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듣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잠잠히 앉아 보시는 그런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믿음의 고도를 올릴 수 있는 그 비결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머나 교회에서부터 이 북쪽으로부터 90km 떨어진 그 도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도 당시 매우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다로부터는 약 25km 떨어진 내륙 지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전체가 이 해수면으로부터 약 300m 이르는 아주 고지대에 높은 구름과 같은 언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경치가 좋고 풍광이 좋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라고 하는 이 특징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도 도시가 가진 중요한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 도시의 브랜드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북대구 IC로 가면 산 중턱에 아주 큰 글씨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세계 속의 패션 도시 대구, 이렇게 적어놨어요. 섬유 산업이 예전부터 발전했고 의류와 디자인이 발달한 이 대구를 특징 지어서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그런데 경제나 산업, 교육 이런 특징이 아니라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적인 상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도시는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름 위에 세워진, 아주 언덕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그 도시 한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거대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우스 신전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제우스를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도시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주님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는 온갖 신전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도시 중에서 신전 수집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은 물론 있었고 당시 인기 있었던 여신들 그리고 신들의 어떤 신전들이 버가모에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버가모가 유명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 유명한 의술 학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로 치면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함께 이 버가모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술을 행하는 신을 섬겼던 신전이 거기에 있었어요. 도시를 아주 대표하는 신전이었습니다. 의술의 신을 숭배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도시에 몰려들었을지 우리는 짐작합니다. 대단히 인기 있는 그런 신전이었어요. 병 들었다면 고치기 위해서 의술의 신을 숭배했던 이 신전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온 것입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신화와 신들의 어떤 종합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에 가면 큰 빌딩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보면 장을 볼 수 있는 마트도 있고 약국도 있고 은행도 있고 식당도 있고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기만 하면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신화와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바로 마치 이런 도시였습니다. 멀티플렉스와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황제 숭배도 할 수 있고 다신과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여신들을 숭배할 수 있는 신전도 있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술의 신을 숭배하는 신도 있고 그 도시에 가면 온갖 종류의 신전들이 다 구비된 말하자면 우상 숭배의 멀티플렉스 이런 도시였어요. 도시 전체가 신화와 우상 숭배 아래 놓여 있는 온갖 신전들이 많았던 그런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역시 신화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만큼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도 아주 많았던 도시였어요. 특별히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권은 사형 집행까지 가능했던 그런 권한이었습니다. 이런 자치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박해에도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버가모에는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하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용이하고 간단한 집행 절차에 따라서 핍박당하고 그렇게 순교로 집행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3절 본문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순교자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의 말씀에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사의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이 버가모 교회를 목회했던 감독이었다. 교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신실한 이 성도였는데 석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조각하는 이 명령을 거절하고 이 버가모 도시가 워낙 신상이 많은 도시였으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다 라는 이런 역사가들의 연구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든 아니면 버가모 교회의 신실한 성도였든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 엄청나게 잔혹한 방식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뜨거운 철판 위에 산채로 올려져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안디바의 순교를 정말 눈으로 본 것이에요. 함께해서 떡을 떼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가 잔혹하게 순교를 당하는 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이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이 버가모라고 했습니다. 온갖 신화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믿는 자들이 박해와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것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고 힘과 권력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다른 것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스포츠와 대중문화들의 관심과 열광, 이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문란한 이런 문화들이 우리를 막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이제는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이런 이상한 시대가 여러분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 믿음을 고백하며 지키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책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와 핍박이라는 큰 위협 앞에서 믿음을 지킨 것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눈앞에 잔혹한 이 순교의 현장을 보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신앙의 순교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책망을 들은 것이 있는데요. 박해와 순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산을,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거대한 산, 막고 있는 산을 넘어섰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산을 넘어섰는데 길 위에 있는, 머리를 내놓고 있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에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조선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버가모 교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니골라 당은 성도들의 성화와 거룩한 삶을 폐기해버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와 몸으로 사는 것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구원파들도 이런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정욕을 즐기며 당시 문화와 타협을 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런 가르침을 따르기가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편해하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던 대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던 대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요. 이미 내가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그냥 쾌락을 즐기며 엔조이하면서 살아가도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구약에 나오는 발람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모압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모압 사람들이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당시 유명했던 주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발람이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관하셔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하는 말을 쏟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 그 입술을 열 때마다 이제 발람은 그 말이 축복의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발람이 내놓은 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를 때에 모압 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음행을 하게 됩니다. 음행에 빠져버린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있는 대적들과도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렇게 광야를 걸어서 지금 모압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유혹과 자신 안에 있는 정욕에 걸려서 넘어진 것입니다. 행음하는 이방 문화와 타협을 하고 만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합한 왕이었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소년 때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에 쫓겨서 광야에서 10년 이상을 보내면서도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고 그렇게 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전쟁에서는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밧세바와 동침해서 죄를 짓고 맙니다. 부하의 아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부하 우리아도 전쟁터에서 죽도록 그렇게 사주를 하는 것이에요. 거대한 골리앗도 넘어뜨렸고 광야의 시련도 넘어섰고 많은 전쟁에서도 승리했는데 어디에 걸려 넘어진 겁니까? 자기 안에 있는 정욕,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작은 걸림돌에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과 같은 거대한 산을 넘었지만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많았다는 것이요.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 이를 부추기는 잘못된 가르침에 따른 것이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타협을 한 것입니다. 이 사막을 횡단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넓은 사막을 거의 몇십 일 동안 걸어서 이 여행하는 횡단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사막을 횡단하면서 이 여행에서 당신은 가장 어렵게 했던 게 뭡니까? 라고 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짐작을 할 겁니다. 목마른 것, 이게 힘들 것이다. 뜨거운 태양과 그 날씨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다. 길도 방향도 목적지도 보이지 않은 그 막막함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다. 밤에 잠잘 때면 정갈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동물들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짐작들을 오늘 우리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여행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신발 사이로 들어오는 작은 모래알들이었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상황을 앞에서 보고서도 핍박과 박해를 이겨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정욕과 유혹에 넘어지고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세상의 문화, 잘못된 가르침에 타협하고 만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과 혼미케 하는 생각, 유혹과 정욕을 따르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거룩한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